예, 이제 제40회 전국평신도 동계수련회 주제강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 언제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중부연합회 부회장이신 우리 김승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크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옵나이다. 성령의 주님, 사랑으로 화합하여 선교에 앞장서는 남선교회라는 주제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평신도 동계 수련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꽃제교회에서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의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옛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았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기와 마음의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룩 광야에 쓴물이 달게 변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구하고 찾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며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으며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이선자 같은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동계 수련회가 형식과 모양이 잘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신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사망에서 영생을 얻어 감사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코로나19가 하루속길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김상영 감독님이 주제 강연 첫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기이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먹여주시고 가난하고 지친 신령들에게 새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이끌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시는 김상현 감독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중부연회와 전국을 전도하는 데 잘 치리하며 이끌어 나가는 우리 감독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교 수련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는 유세성 장로님과 전원일 총무님, 또한 임원들, 특별히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 장로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사 그들의 봉사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은총과 형통의 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입니다. 4절, 너희는 내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로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중부연의 김성현 목사님, 중부연의 역대 감독이신데 하나님을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설교는 허락을 받아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찬양까지는 맛을 해야 되는데 설교만은 머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시책에 나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련회 그래도 오늘 오면서 봤더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래도 감리교에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끝내준다는 목사로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끝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밀리지 않게 적절하게 핵심만 나눠서, 그냥 아직도 강사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시 15분에 끝내줘야지, 그렇게 끝내주는 설교를 해야지 다음 설교자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 설교는 이렇게 개회 예배 뒤에 배정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지 압니다. 아멘도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우리 감리교회가 제 설교를 이해해 준다 싶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병든 애도 사랑스럽고 장애인도 사랑스럽고 자식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합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어리석은 자식들이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애들은 좀 맞아야 될 애들입니다. 부모들은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화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살면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남들이 못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중학교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남의 집에 오면 속상할 건 없습니다. 에이 찌릿하고 지나가지만 내 자식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납니다. 사랑하면 또 똑같은 일에 취직을 했는데, 진급을 했는데 내 자식이면 기쁩니다. 남의 자식이면 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선교회를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 사랑받는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교에서 남선교회는 장자입니다. 장남이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 감리의 남선교 회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 감리교회를 바라볼 때 남선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쁠까? 아니면 속상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기쁠까? 속상할까? 오늘 오는 중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문자가 왔더군요. 속상한 얘기예요. 감리교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속상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조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장로님께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힘써 볼게요. 사랑하는 감리교회 때문에 속이 상해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감리교회를 사랑해요, 저도. 근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보면 기쁠까? 아니면 속상할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화가 났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기뻤다. 그래서 사랑한 아들 때문에 화났다. 말라기, 사랑한 아들 때문에 기쁘다.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사랑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사람,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속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기쁜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려면 간단합니다. 감리교회가 리더입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도 총회장님들과 감독회장님 만나면 항상 감독회장님을 앞세웁니다. 감리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남성교회가 선두입니다.
남성교회가 장로님 기도대로 속 사람이 살아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장로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항상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천국만 외쳤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교회에 지금 동계수련회 어떤 분들이 많이 못 모이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한국교회 남성교회 100명의 장로님들만 진짜 속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순교도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겼냐면 숫자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 요즘 부활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여지진 않는데 만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보질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암 걸린 사람인데 춘천에 있는 자매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기쁩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못 모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 모이는 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500명이 모여야 되는데 15명이 모일 때 속상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겉사람 예배를 드리는구나. 숫자 예배. 개척할 때 15명 모일 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얼마나 모였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남선교회가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가? 그래서 1,300명이 오면 속상하고 꽉 차야 되는데 그러다가 15명이 모이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개척교회 때 15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를 회복했냐면 몇 명이 오는 거냐 아니라 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니까. 겉사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동안 1,000명, 2,000명 오늘 주일날 몇천 명 왔냐 이거 계산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속사람 장로님의 기도대로 겉사람의 예배 말고 속사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9번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2번, 주일날 7번. 예배 드릴 때마다 처수가 오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자, 말라기는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 역겹다는 거예요. 예배가 역겹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시고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기쁘답니다.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역겹다, 진노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시고 사랑하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말락입니다. 화난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 보고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래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라기 예배를 들으면서도 천국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례받고 올라오면서도 천국을 만들려고 올라오는 것.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유튜브로 보는 장로님 몇 분만 아니라도 정말 천국
건설해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이 먼 게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감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이 자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쉽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걸 모르고 삽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예요. 껍데기 가지고 살고 있다고. 뭐가 하나님의 기쁨 되느냐? 속사람. 이제는 코로나처럼도 이렇게 강한 걸 겪어봤으면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몰라서 되겠나?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흑사병이 돌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 죽어갈 때 쯔빙글리, 루터, 켈빈 어머님은 흑사병으로 돌아가셨고, 쯔빙글리 아이가 흑사병으로 죽고, 루터 동네 모든 사람 흑사병으로 죽는 속에서 남들은 살려고 생각할 때, 겉사람이 살려고 했을 때, 세 사람은 속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야, 이거 천국 가는 걸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황청의 신부로 들어가는 게 꿈꾸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만 잘 이해해서도 오늘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 갖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목회하는 걸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목사에게 목회를 맡겼는데 나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화가 난, 어떻게 저 목회를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웠을 때 하나님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야, 너 때문에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 장로를 세웠더니 기쁘다고 할까? 아니면 화난다고 할까? 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 생각하고 갑시다. 이왕 믿는 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죽어도요, 다 죽습니다. 시차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늦게 죽으려고 애쓰지만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에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가? 자, 영에 속한 사람, 오늘 겉사람 속사람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입니다. 은혜 누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 쟤는 사랑받는 쟤가 왜 자꾸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은혜로 해야지 수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직분이 은혜가 돼야 되지. 은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수고와 노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장로님들이 특별히 장자입니다.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는데도 이번에도 감독회장 나온 분 중에 한 분 떨어졌지만 그분도 5형제가 다 시골 강원도 산골에서 진짜 고생하며 살았는데 연세대학교 3명, 상지대 1명, 감신대 1명 다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집안도 강원도 촌인데 대학 간 계기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중요합니다. 맏형이 서울에 있는 연세대 공대를 가면 동생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희 형님도 맏형이 좋은 대학에 좋게 갔기 때문에 동생들이 따라갑니다. 자, 우리 장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평신도의 대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 한 해 최소한 이 하나 문제만은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자,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윗까지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 은혜입니다.
그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별 어려움이 다 많았습니다. 이런 공격, 저런 공격. 평생 우리가 이거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라.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장로님들 큰 사업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자수성가입니까? 은혜라고 고백이 됩니까? 내가 애써서 된 것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살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하나가 장로님들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따라가는 평신도들이 장남이 힘있게 가는데 믿고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분이 방패를 확실하게 들고 가야지 따르는 사람이 편합니다. 여러분, 전투경찰이 하는 걸 보십시오. 다 있지만 제 앞에 쓴 사람들이 방패만 들고 있습니다. 앞에 쓴 사람의 방패가 무너지지 않으면 뒤에 따라가는 경찰들이 든든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은혜를, 그런 은혜, 막는 은혜만 누린 게 아니고요,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점점 강하게 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 세대가 한국교회를 세워온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온 분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70년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100만에서 1000만의 부흥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점점 강성해간 증거를 보여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분이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장로님도 청년 때, 학생 때 기독교 100만입니다. 이 말은 3천만이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1%입니다. 3%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소수였습니다. 동네 몇 명 애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때 토요일날 모여서 학생회 모일 때 연애, 한해,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20%로 올라오는데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해오면서 성공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돼 오는 성공, 승리, 이김의 체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로님들은 몸에 배 있습니다. 승리가 몸에 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가면 큰일입니다. 셋째,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후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꽃집교 장로님 한 분, 잠깐 이름 되면 아시는 분입니다만 만났을 때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왕신례교회 몇 번 와봤습니다. 이 와봤더니 엄청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분들 제가 옛날에 압니다. 그 장로님 옛날에 78년대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압니다. 그때부터 살아온 거 다윗 같은 축복 받았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확실한 몸에 밴 게 뭐냐? 은혜로 버텨왔고, 은혜로 이겨왔고, 은혜로 청송할 수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은혜라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삽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에게만 옵니까? 같이 오지.
농사 짓는 분들이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믿든 안 믿든 하늘이 도와줘야 된답니다. 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사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자, 몸에 은혜가 배어있는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날 살아가면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만 해도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인원이 줄어들면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좋았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준 게 아닌 거예요. 15명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쫙 올라왔던 거를 올라오면서 은혜가 쌓여가다 보니까 초창기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터버린 거죠. 그때 장남이 남성교 장로님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제가 아까도 영상에 삼각산 기도원 얘기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부탁해서 헌금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압니다. 그 기도원 학생 때 신학생 때 갔던 기도원입니다. 그런 데서 기도했던 우리 아닙니까? 정말 바닥에 찬바람 올라오고 그런 데서 기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의 수고의 결과인 양 율법적인 생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코로나 끝납니다. 말라기 때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잡혀갈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끝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정금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너무 잘 살던 호세아 시대 때, 아모스 시대 때 신나게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겉사람은 멋있어지는데 속은 죽어가는 모습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겪으면서 정금처럼 바꾸고 싶었는데 70년 겪고 돌아왔는데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왜 진노를 칠까? 그게 결국은 400년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잊고 난 뒤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 어느 날 그동안은 혼자 고백했는데 성전 지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걸 드리고 난 다음에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도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저는 쫓겨다닐 때 감사, 이거는 그냥 자기 속에 감사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너희들도 감사하자고 부와 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그분께 감사하자. 그때 백성들이 따라서 드리면서 함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동을 연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 리더급인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계속 하시면 은혜다, 진짜 은혜다. 다윗처럼 왕이 되었을지라도 은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이 점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게 진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 소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제일 귀중한 게 뭐냐면 명확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걸 믿느냐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게 느껴졌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달라진다고 믿는 게, 한 번쯤 장로님들이 너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밤새 울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한국교회 서로 죄를 지적하기 바쁜데 오늘도 여성회장님의 안타까움이 그거더군요.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때문에. 네, 지적해야 됩니다. 예언자. 근데 문제는 다 예언자라서. 장로님도 예언자.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가 왔는데 한 분이 책을 쓰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은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아는 이야기예요. 왜 멱살 잡혔는지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죄를 졌어요. 근데 다 예언자예요. 근데 성경의 자녀는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내 죄로 느껴졌는지, 이 시대 속에 목사님들끼리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 저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친구 맺혀서 서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이런 죄를 짓고, 서로 물어봅니다. 요즘도 그렇게 사냐? 이제는 애써 안 하려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다윗이 방패이신 하나님 은혜를 알았고요. 두 번째, 풍성하게 이기신 하나님 알았고요. 채워주는 하나님 알았지만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 나의 죄를 사하신 거. 모든 은택을 찬송할지니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악을 용서하신 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번 코로나를 지나기 전에 죄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느끼는 게 자녀는 아닙니다. 느끼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종으로 살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이라도 뭐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자기 개인적인 죄, 정말 눈물 쏟고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했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게 믿어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와서 품었습니다. 죄 느꼈기 때문에 종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젠 아들이 된 겁니다. 그때 주의할 게 형이 정죄합니다. 난립니다. 형이. 내 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창자는 아버지가 나를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회복에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는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한데 은혜라고 믿어지고 자격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지게 될 때,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지만 용서받은 게 믿어지고 정죄함이 없다고 믿어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전도는 쉽게 생각해요. 뭐 전도가 쉽다, 인도가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유도 주실 것 때문에 살아갈 텐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 텐데 느낌에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느낌이 옵니다. 어제 요한에서의 설교를 읽다가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느낌이 오는데, 이런 답입니다. 당시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증거해보라 그러면, 증거가 뭐 필요하냐, 내가 느낌이 있는데. 속사람이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달라집니다. 거리전도 쉬워집니다. 자, 코로나 끝나면 다시 전도 환경이 열릴 겁니다.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속사람이 바뀌면, 속사람이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기쁨의 남성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껍데기가 굳어져 가는 이때 속사람이 바뀌게 하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부연합회 총무이신 안홍식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비대면과 대면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전국 남성의 성도님들과 평신도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근래 유례없는 그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라인 전국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동계 수련회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부연의 김상영 감독님 하면은 여러분들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 김상영 감독이십니다. 아시죠? 네, 아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남성교회 연합 전국연합회 회장님 우리 유재선 장로님이 시모하시는 부강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대단한 말씀을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또 우리 사회를 보신 남성교회 중부연예연합회 회장 신영관 회장님과 기도를 하여 주신 우리 부회장 우리 김석전 장로님과 우리 지평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 시간은 특강 시간인데 우리 충청연의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님께서 11시 원래 시간이 25분부터 12시 25분까지 1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 수련회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6 전화를 걸면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로 말을 하시면은 문자로 앱이 뜹니다. 또한 유튜브로 제42회 전국 평신도 동계 수련을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시간으로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라인 평신도 동계 수련을 열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섬김을 제공해주신 우리 꽃적의 김성복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를 넘어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커다란 은혜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증거자로 설교하는 전국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한국감리교 평신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